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날이자 또 우리 모두가 영적 어버이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주일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품는 이 시대의 어버이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오늘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품고 또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깊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믿음은 어디에서 왔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까지 그 생명의 강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흘러왔을까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 누군가의 인내와 헌신, 누군가의 거룩한 본을 따라 믿음을 통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기도하는 어버이의 마음에서 믿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외조모의 무릎에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낸 어버이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너의 믿음으로 이어졌음을 내가 확신한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믿음은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어버이의 가정에서 시작되며 그 거룩한 신앙의 불꽃이 다음 세대로 전해져서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자람도 또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연히 자라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믿음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책에서 배우기 전에 누군가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고 말로 가르치기 전에 누군가의 삶을 통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의 삶과 믿음은 결코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눈물,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 그리고 그들의 거짓 없는 믿음의 삶 속에서 차곡차곡 흘러나온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 젖은 기도와 조용한 헌신 속에서 가장 깊고 넓게 흘러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의 유산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어버이는 많지만 기도를 물려주는 어버이는 적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많지만 믿음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어른은 드뭅니다. 아이들은 말보다 모범을 보고 자라나며 설명보다 삶을 통해 배웁니다.
다음 세대는 듣는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믿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다음 세대를 정말로 품기를 원하느냐?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어라. 기도 없는 걱정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품어주어라. 믿음을 살아내는 어버이로 다시금 시작하여라. 믿음은 내일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지금 세대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물과 삶을 통해 복음의 불꽃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누구로부터 무엇을 통해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전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지 사역을 돕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어갈 계승자이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다음 세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복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품고 눈물로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은 먼저 기도하는 어버이, 기도하는 스승, 기도하는 교회로부터 흘러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 젖은 돌바닥과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 어두운 곳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을 박해한 자들도 로마 황제도 아닌 한 사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떠오른 얼굴,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해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바울에게 사역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복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결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불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영혼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어떠한 믿음의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복음의 사람 디모데의 믿음은 성전도
회당도 제자 훈련소도 아닌 그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눈물 어린 기도,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 없는 믿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흘러나온 신앙이 한 사람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뒤에는 신앙에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엔 한나, 모세 뒤엔 요게벳, 디모데 뒤엔 로이스와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라고. 신앙은 혈통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유산처럼 전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며 조용히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예배 시간에 손을 모아 찬송하던 할머니의 손길, 병든 손주의 이마에 얹혀졌던 기도의 손, 식탁 위에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 한 구절,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으로 심긴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 평안한 환경,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안에 이러한 고백이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믿음을 남기겠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신앙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세 번째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가능성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여기서 부릴 듯하게 하다는 말은 재가 되어 식어가는 불을 다시 지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오르던 불이 약해지고 꺼져가는 듯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 불꽃을 되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모데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 복음을 향한 박해와 공동체 안의 혼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 안의 불을 다시 지펴라. 그 은사를 기억하라. 그 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불을 붙이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믿음은 기도와 안수,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다시금 불붙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 그리고 영적 아버지 바울의 안수와 격려 속에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안에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손주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그 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지펴주시는 불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눈물이 꺼져가는 다음 세대의 은사를 다시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잘 이어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바람과 소망이 기도 없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로 그 물길이 트여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길을 따라 다음 세대의 가슴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그 흘러든 복음은 마침내 믿음의 열매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배 앞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을 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삶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아이들은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가 먼저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주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걷게 하소서. 우리 손주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손주들의 이름을 적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할 때마다 저 또한 코끝이 찡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기도는 비록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늘 보좌에 닿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어린이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교회가 먼저 아이들을 위한 예산과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만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편의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행사나 식사 준비뿐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공간, 예배, 교사 훈련과 돌봄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향해 선포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입에 익어서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합시다. 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아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 한마디가 한 아이의 정체성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말보다 가정과 교회에서 들은 이 축복의 말이 아이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만 불어넣는 것입니다.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이들의 이름을 품고 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복음을 이어갈 디모데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에스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요셉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무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도로 심겨지고 믿음은 눈물로 자라며 믿음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불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디모데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한 에스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한 사무엘의 귀를 여는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나 아니래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생각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그 아이들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품는 가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잇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는다면 이 작은 자를 품겠느냐?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겠느냐? 그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의 일입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또한 아니고 교회만 맡겨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 있는 어버이의 기도에서 시작되고 이 자리에서 들려지는 찬양과 축복의 말에서 싹트며 우리의 사랑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이론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헌신합시다. 믿음의 어버이가 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축복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디모데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에스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